근 7주, 오늘까지 8주째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은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죠. 천국의 백성된 우리들을 해야 할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탁 응축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집주인이 때를 따라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듯이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양식인 천국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선포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편의상 오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냥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들 잘 믿는다고 자부했죠.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있건만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만드신 분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7가지 비유를,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천국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밭의 가라지의 비유였죠. 이 세상에는 천국의 확장을 반대하는 이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죠. 마귀는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밭에는 곡식과 더불어서 가라지도 같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방해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점처럼 이 겨자씨처럼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천국 백성의 수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또 네 번째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적은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가루 소말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온 세상에 들어가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천국이 온 세상에 뒤덮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사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진주의 비유입니다. 천국이라는 진주는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일곱째는 금을 비웁니다. 어부들이 그물 속에 잡힌 고기를 물가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잡힌 물고기를 분리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습니다. 못된 것은 내어버립니다. 심판의 날에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의인 중에 악인을 다 걸러낼 것이다. 그래서 악인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천국의 제자니라.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다. 천국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배운 자입니다. 스승의 것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는 자를, 그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자를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자이며 또 예수님을 배운 자입니다. 또한 스승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천국의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천국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었어요. 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입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가 잘 아는 동네 꼬마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손에 성경과 찬송을 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애가 밝게 인사를 합니다.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교회 갔다 옵니다. 교회 무엇하러 가니?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준다면 내가 너에게 사과 하나를 주마. 그러자 그 아이가 서스름없이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저씨에게 사과 2개를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참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이라고 해서 천국을 모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제자된 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이 열려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좋고 배우지 못해도 좋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이죠. 예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제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제자라는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은 지금 우리나라 고급 공무원의 급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서기관은 당시의 성경을 필사하고 또 손으로 성경을 쓰다 보니까는 성경을 아주 가까이 대하면서 그거 쓰다 보니까 그것을 연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또 막 쓰다 보니까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하는 자들을 서기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대학 교수, 신학대학 교수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서기관의 위치는 오늘날의 그냥 대학 교수의 위치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상당히 높은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세상의 서기관과 구별되는 용어로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용어를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어디 흠잡을 것이 없나 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 예수님에게 달라듯이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도 안 지켰고 당신의 제자들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껍데기만 뒤집어 쓴 자들이란 얘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주님의 책망은 무려 마태복음에 7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외식한다는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그들의 말씀을 내용으로 지키지 않고 유전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말씀의 내용이고 무엇이 유전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전은 어떻게 된 게 그 계명을 근거로 해서 남을 미워하고 책잡고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다고 그들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면은 손을 씻는 것은 깨끗하게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고, 저 사람들이 물이 씻을 물이 없으니까는 내가 저들에게 물을 갖다 주어야 되겠다. 씻을 물을 줘야지.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유전은 뭡니까? 손을 안 씻는 자는 죄인이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거를 책잡아서 그 사람들을 무안 주고 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이게 유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이 없구나. 내가 있는 것을 채워줘야지. 이게 내용이라면 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 뭐하고 여태까지 저렇게 살았대? 책망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유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모를 봉양하라는 제5계명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엉뚱하게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은 고르반이죠. 이 고르반 사건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왜 나옵니까? 부모를 공양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를 공양한 거나 봉양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는 내 부모에게는 살아갈 돈을 들여지 않아도 된다 라는 엉뚱한 유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부모님 공부하고 핍절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나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핍절한 부모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지 멋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유전입니다. 율법을 법조문으로만 외우고 다녔던 사람들이지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는지. 주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그 5계명을 주셨을 때는 기계적으로 때가 되면 용돈 드리고 밥만 차려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안 해서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돈만 갖다고 사랑입니까? 마음이 가야 사랑이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말씀을 지켰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헌금을 해도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어디다 갖다 버리고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손 씻고 안 씻고야 우리의 위생을 청결하게 하고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지 거기에 무슨 목숨 걸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그것은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외식은 이렇듯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구덩이로 치닫게 만드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없이 아는 것만 많은 사람은 세상에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다고 하면서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실천은 없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서기관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의 서기관과는 다르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을 깨달은 천국의 서기관들은 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거나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외식에 빠지면 세상의 서기관으로 남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천국의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독일의 고백교회를 창설했던 마티 뉴멜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목사님들로 구성된 긴급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는 조직적으로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교회 일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나치가 무고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도 반대하는 항거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뉴멜러 목사님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당했죠. 감옥에 8년 동안이나 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뉴멜러 목사님은 연합군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출을 받게 되어집니다. 8년 동안 옥고를 치렀으니 목사님 마음속에 얼마나 울분이 쌓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쟁 책임 고백서. 그 속에서 이 뉴멜러 목사님은 통곡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사인 나에게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 책은 유럽 사회에 또 미국 사회에 이르기까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분이 왜 이 책을 썼습니까? 그분이 이 뉴멜러 목사가 책을 쓴 동기가 있어요.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만 꾸는 꿈이 아니라 똑같은 꿈을 계속적으로 7번을 꾸게 되어집니다. 반복해서.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 뉴멜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줄을 서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뉴멜러 목사님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나지막하면서도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탄식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 뉴멜러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가 어디선가 귀에 익은 듯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복음을 전해받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가 국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월급이 다 딱다박 나와요. 그러나 독일 전 나라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될 만큼 또 리멜러 목사님도 그렇다고 믿었던 것이죠. 요즘 세상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다니 이게 당치도 않는 말을 하고 있네. 흔히 목소리가 어디서 듣는 듯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무심코 뒤를 돌아봅니다. 도대체 누구지? 어디서 들었던 목소리인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아찔했습니다. 자기는 사실 지금까지 히틀러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대항해서 항거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까지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목사로서 히틀러를 생각하면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준 적도 없습니다. 또 목사로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니멜로 목사님은 똑같은 꿈을 마지막으로 7번째 꾸던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니멜로야, 너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만 했지 단 한 번이나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었느냐? 너는 어찌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왜 사랑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생각하지 못했느냐? 목사님 향해 이런 질책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니멜레 목사님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사로서 그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 글을 써서 독일 사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던 그 사람조차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천국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잘 가르쳐 주듯이 집주인이 때를 따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듯이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운 천국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집주인과 같다. 말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집주인이라는 말로 분리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제대된 모습을 제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집주인으로서 이 세 가지로서 표현을 한 것이죠. 또 이 집주인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주인 된 자로서 권한과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옛 것이라 하면 그가 예전에 알던 지식을 말합니다.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 것은 가장 최근의 것이고 참신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신약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고지신이라고 말하죠. 옛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새 것은 없습니다. 옛것이라고 낡고 구태 의연하다고 다 버린다고 하면 이는 미련한 자의 소치입니다. 참된 서기관은 옛것을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여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천국의 비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하듯이 여러분이 옛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잘 조화시키고 매치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 것은 새 것대로 빛을 발하고 옛 것도 새 것과 어울려 새 것 못지않는 아름다움이 풍기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문에서 이 곳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문상 의미는 보물창고입니다. 우리를 영생케 하는 지식이 담긴 곳이니까 보물창고가 맞죠. 하지만 보물이 창고만 들어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전시되어야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깨닫는 천국 복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전시되어져야 됩니다. 또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집주인의 비유이기도 하죠. 집주인이 자기 집에 관한 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스스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은 여러분의 보물창고에 있는 옛것과 새 보물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집주인의 통솔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새 것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옛것을 내어서 그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는 옛것과 새것을 잘 어울리게 해서 그들에게 내어주기도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곳간을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헐벗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천국의 집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로는 천국의 곳간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천국의 곳간을 여시고 옛것도 내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뜻을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이 천국의 집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의 집주인으로서 때를 따라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양식, 곧 천국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과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노벨의 장군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이미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영한 적이 있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한 군데 나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하는 내지스탕들, 곧 저항운동가들의 삶을 그린 작품인데 불란서의 많은 레지스탕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끌려 나가서는 무참히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저항운동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억울함을 소리 높여 하소연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저항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을 죽인 일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장사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와 함께 갇혀있던 네지스탄 가운데 한 사람이 나직히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수백만만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는 우리를 천국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집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 천국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행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비유를 마감하면서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사랑과 나의 대화와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천국의 제자로서,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집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잠깐 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정말 잘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듣고서 그 사람도 이 천국에 왔단다. 죽어 마땅한 사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정말 수고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제자입니다.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집 주인의 심정으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집 주인으로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가지고 그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킵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제자, 천국의 제자로서, 천국의 서기관으로서, 집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는 천국의 제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집 주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내 삶을 뒤돌아봅니다.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잘하는 모든 것들은 더 힘을 얻어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